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 스크린에 나온 말씀이 틀렸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7절 다시 한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알자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제 오늘 우리 1학기 전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거 선악과의 계명인데, 자, 선악과를 통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한 번만 제목을 시작. 선악과를 통한 생명과 죽음. 지금까지 우리 1학기 이제 전체 이제 말씀들을 쭉 들으셨는데. 오늘 그 1학기 전체의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를 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원래의 뜻을 이루고 가시다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또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오늘 27절 한 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너무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죠. 그러면 자, 이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제 부인에 의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영원히 죽는 그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나요? 인간이 죄지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하나요? 지금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찬송도 그래요. 우리 죄 위하여 오신 주님. 그런데 성경은 죄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면 나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돼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에 솔직히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일에 협조를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일에 반대를 했느냐 그 두 가지 인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 뜻을 싫어하던 자들의 결과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고 그 뜻을 쫓아 뜻을 이룬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계명을 어겨서 죽인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곧 나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계명이고 살 수도 있는 계명이라 하는 걸 오늘 이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 말씀은 언제서부터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요? 창조 이전에, 영세 전에. 그래서 우리 잠언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이 기초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창조 이전에 영원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세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 말씀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영은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오는 분들이 성경을 폐해요. 성경을 없이 하는 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성경을 계속 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폐할 수 없고 성경은 또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항상 살아있는 씨다, 복음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는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말씀을 모신 사람은요 절대로 불순종 안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듣고 지나간 사람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도 말씀과 함께. 어디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분명히 이 모든 근본을 아셔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무엇을 입고 오신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육체는 그대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육체, 우리 인간의 흙이 아니라 이게 깨져야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교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이 살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는 나는 그 말씀이 영이라, 영이신 말씀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내 영이 살라고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말씀. 그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고 다윗이 한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죽고 대신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모든 인간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면 대속물, 곧 피를 흘려야 되고 살을 찢으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제적부터 준비된 죽음이에요? 그럼 창세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창세전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준비한 것이고, 그 피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씨고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이 받아야 영이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바로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 누구에 대한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만 그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자체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영인데 그 영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또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와 사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절대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불순종이 없어요. 물론 마음의 법으로 내 영의 법으로는 싸움이 있지만 항상 영의 법이 어떻게 돼? 승리해요? 실패해요? 승리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불순종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께서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는 영세전에 만세전에 준비된 것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요. 이게 성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꼭 죽으셔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아들을 후사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시키려고. 그랬더니 예수는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 8절 또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등됨을 본체니까 같죠. 하나님과 동등되죠.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낮추어. 그다음에 어떻게 종의 형체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가 뜻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무슨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본체다. 동등이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크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잠시 낮아져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히 낮춰 아버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후사로 그 상속하시는 모든 하늘을 받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죽기로 작정됐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육체로 입고 오시려면 육체를 가진 인간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 씨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누구의 모양을 따라? 바로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모양, 틀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려면 케이크에 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담아야 그 모양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이 얻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 본체의 형상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아들이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동등되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는 본체이시다 할 때, 자, 무엇이 동등되는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결국 인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얻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얻고자 함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요. 예수는 또 하나님 본체시여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 자, 하나님 본체의 형상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 본체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 시작.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뭐라고요? 말씀. 그것이 히브리서 우리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본체의 형상이시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내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가 죽어 계세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그럼 그가 살아 있으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있고 그 말씀에 살아 있으면 내가 불순종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아직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냐? 말씀이 잉태돼서, 마리아처럼 잉태돼서 얼마 지나가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 말씀이 나왔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낳고 있느냐, 이 차이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으로, 진리로. 진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오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무엇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얼마를 살았어? 900몇 살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말씀을 어겨도 육체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말씀만 어겨도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영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교리로 받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려면 바로 이 죄인된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겠어요? 안 담죠. 그런 이유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러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에게 거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지시고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비로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무엇을 이제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사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각각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해? 이미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하여 어떻게? 다 죽은 영혼이 됐지. 그거를 깨닫고 나는 이제 이 모든 옛 죄에서 나는 이제 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나는 육체가 살았으니까 다 산 줄 알았지. 근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육체는 살았는데 내가 뭐가 죽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침례가 뭐냐 그랬더니,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받을 뭐라는 거요? 침례라 그랬어. 그렇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도 그 마가다락방에서 포도주와 이제 그 떡을 떼시면서, 자, 이 떡은 곧 내가 받을 뭐라는 거예요?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의 원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자, 이제 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건진받아 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죄에서 건지셨다 이거예요. 죄에서 건지셔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죄는 다 어디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물속에.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으로 곧 예수의 부활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형상으로 하나가 되어 내가 살려면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에 침례는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고 십자가에는 달리지 못하지만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누구와 산 거예요? 예수 부활과. 그래서 연합한 거야. 그거를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너는 이제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부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완전히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예수 이름이 있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름과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은 이 이름과 말씀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내게서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산 것이요.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죠? 예수 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름도 있고 예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누구가 계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목적은 끝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셔도 성령을 받았어도 형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시며 연합한 거 하나가 된 것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다. 예수는 이거를 더 간단하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럼 이게 하나요? 따로따로요? 하나야. 똑같아. 뭐든지 하나야. 마음도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하는 일도 하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거를 딱 발견하고 어떻게 성경과 닮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우리는 지금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부활할까? 이것만 기다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공중에서 주께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으로 내려오시며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랬더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 살아있다 생명 있다 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산자의 믿음. 산자가 누구시라고 그랬어? 예수. 내가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은 산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어떡하든지 내 안에 나도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선악과의 계명을 기록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돼? 죽고 그다음에 따먹지 않고 가만히 지키면 어떻게? 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선악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하면 뭐를 생각해? 착하고 뭐 좋고 이런 거를 생각하. 악이 뭐야? 그러면 악은 좀 악하고 거세고 이런 걸 아는데 지금 오늘 이 선악과의 이 나무의 실과의 계명을 통해서는 선은 무엇이라는 거요? 선은 생명이요. 지키면 선이요, 생명이요. 근데 따먹으면 불순종하면 죽어. 죽은 그 자체를 뭐라는 거요? 악이라 하는 거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선한 자라고 그래, 악한 자라고 그래.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거. 이게요, 성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악한 것이다. 영적으로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죄를 지면 악한 거요.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과 죽음과 사망까지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죠. 자,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죄. 그리고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참대 되는 거예요. 거짓대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요. 그 다음에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에레미야는 있어요. 그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속에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어떻게 규정받은 거야? 악한 거예요. 아주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선한 척, 내가 조금 뭐 좋은 척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창세기에도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그 생각이 언제적부터 악화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예 인간은 바로 이러한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태어난 거요? 죄 속에서, 악 속에서 태어난 아주 부패한 사람, 거짓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첫째 부활, 영생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묻는 자에게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어요. 왜 지키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라. 명령은 영생이라.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지키노라. 어느 만큼? 죽을 만큼.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그러면 자 우리에게 이제 이거는 해결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영생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목적이 있으면 영생하고 싶어? 부활하고 싶으면 지켜.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예요. 사랑해야 무엇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뭐 찬송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별짓을 해야 소용없다니까.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첫째 부활, 영생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영이시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계시 영생은 뭐야? 영원한 생명. 근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들어오니까 저 절간에서 경전 들려주는 것처럼 교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서 어디로 보내려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은 이 말씀은 만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 천지나 이 모든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죽음과 피가 다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또 이 피는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이 죽음을 생명을 갖고 오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인자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미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고난이 죽고 부활하심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든 말든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든 말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로 창세전에 어떻게 돼? 준비되었다. 이게 말씀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다. 동등. 자, 동등됨. 우리 한 번만 시작. 동등됨. 그 다음에 하나님 본체와 동등이에요. 동등이 무엇과 동등인가 하면 하나님 본체와 동등 그랬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오늘 이게 조금 힘든 말씀이지만요, 요거 잘 깨달으면요 평생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 속아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 우리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 내용이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한 거 있어요. 자, 그럼 본체, 동등, 하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 하나예요. 말씀이 하나.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 빛이 있어야 무엇으로 이겨? 어둠을 이기니까. 영광이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영광과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까지 다 동등한 거예요. 이 정확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갖고 오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전파할 때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말씀과 영광과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다 믿고 저들도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게 하나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랬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만 갖는 말씀과 영광과 생명을 누구에게도 줬기 때문에 죄인된 바로 이 영혼들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큰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이 틀은 육체의 틀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의 모양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중에 하나에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창조할 때 누구누구를 다 창조한 거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라 이거예요. 영,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또 성령도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영이니까. 성령이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그치?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도 숨 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우리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한번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뽑아서 그 사람, 그에게 나와요. 우리 창세기 2장에는 그들에게 영을 준 게 아니라 그에게 단수로 나와요.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한 거야. 생명, 사는 영. 자, 사는 영. 우리 한번 시작. 사는 영.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살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도 살고 있어요. 근데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영이 떠나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게 딱 나서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영이 있는 짐승은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영적 존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이 된 아담에게 지금 이 오늘 창세기 2장에 이 말씀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계명을 바로 어긴 이유가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그 3장에 쭉 보니까 누가 들어왔어? 뱀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속여? 하와를 속이고 그 다음에 먹고 하와가 또 어떻게? 아담에게 먹게 해서 아담이 이제 그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계명,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나를 먹고 마셔야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거야?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자, 내 피와 내 살은 예수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의 몸은 뭐라는 거죠? 말씀, 영이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영생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야.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선악이 무엇이냐 했더니 선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가 갖고 계신 거는 뭐밖에 없어? 생명.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라. 그래서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악이 뭐냐? 악은 죄야. 악한 거야. 근데 죄를 지면 뭐가 들어와? 네 영이 죽는다 그래서 이 네가 자, 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오늘. 그럼 나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이 수많은 말씀을 어겨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 계명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야, 하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의 말씀 딱 하나. 뭐야? 죽고 부활하시는 이 말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 죽어. 선악과처럼 죽어. 근데 말씀대로 살면 넌 어떻게 돼? 부활해. 생명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악은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니까 악한 자. 그리고 가인이 아울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계명을 지금 어떻게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고 지금 이제 된 거지. 그랬더니 자,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딱 먹고 나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우리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한 번만 시작.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생명과 죽음을 이루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지. 자, 아버지 안 죽으셔요.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성령 안 죽으셔요. 아버지께로 나오는 영이니까. 근데 죽을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왜?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 뜻은 언제적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 바로 그 예수와 같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저들이 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면 지금 생명나무도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죠. 그건 다 생명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예요. 자, 근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영이 죽고 죄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죄로 영원히 사는 거지.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모르니까 아니 그거 뭐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괜히 유혹을 시켜갖고 따먹게 하고 또 따먹었다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내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할까봐.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할까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생할까 지옥으로 갈까봐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고 내쫓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모든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어 다시는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자 무엇을 입힌 거예요? 21절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이들이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엇부터 발견한 거예요? 벗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기끼리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거야. 근데 그 옷을 다 벗기고 무엇을 입힌 거야? 가죽옷을 입힌 거야. 가죽이라는 거는 동물의 가죽이겠죠. 그러면 이 가죽을 옷을 입히려면 뭐가 흘러야 돼? 피가 흘러야지. 그러니까 피옷을 입힌 거라 이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 이거예요. 가죽옷을 입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빨리 내쫓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바로 부끄러운 옷이 아닌 벌거벗은 옷이 아닌 가죽옷을 입히고 그들을 은혜로 내보내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화영검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어차피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찬 경륜으로 그가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된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 잔과 이 떡은 바로 내가 받을 침례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잔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요. 그 다음에 이 떡은 내 몸이요. 그래서 자기 살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죽고 부활하심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라. 또 다른 말로는 별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는 다른 말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자, 애굽을 탈출하는 거야. 왜냐하면 애굽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이 애굽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멸하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불뱀 마귀가 달린 것이고 마귀는 이제 땅땅땅 너는 어떻게 쫓겨난 놈이요. 이제 마지막 형벌만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이제 침례를 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이 침례와 별세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각각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누가 연합한 거야? 이 애굽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살리시는 영 말씀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노라. 뭘 죽어? 죄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고 이 마귀는 항상 나를 어떻게 아직도 이 세상에 나랑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계속 유혹하고 어떻게 따먹어도 안 주고 먹어도 안 주고 하고 어떻게 계속 나를 교사하겠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에 속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계명을 알게 하사 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따먹겠느냐? 또 죄를 지겠느냐? 죄를 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 온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어떻게 돼? 다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그가 일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 이제 그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실 후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네 머리를 상할 것인데 언제 상하시는 거요? 바로 그가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 선상에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다 예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합, 하나가 되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야 나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맨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고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이 물은 뭐를 의미한다고 한 거예요? 물은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물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자, 우주 전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화영검처럼 있는 것이 뭐야? 그 수면이 있고 수면 밖에 뭐가 지키고 있는 거야? 화영검 그룹검으로 다 이렇게 그 막고 있으니까 물벽 아래, 우주 안에, 이 우주 안에는 무엇밖에 없으니까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음부와 마귀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장사 지내려고. 왜냐하면 죄는 죽는 거니까, 죽으는 거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올라오는 거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 우주 전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흑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딱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딱 달라붙은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흑암 권세에 맨날 지겠어요? 안 지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같다. 아주 좌우의 날성건 같이 분명한 거야. 흑과 백이 분명하고 선과 악이 분명하고 생명과 사망이, 영생과 영원한 형벌이 분명한 것이 말씀이라, 네가 지키면 생명이요, 지키면 부활이요, 안 지키면 어디요?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은 있어요. 이 마귀가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죄와 이 모든 사망을 이기는 법은 뭐밖에 없어?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말씀이신 예수 앞에 누가 껍적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나오고 뭐라고 그래? 말씀을 막 지가 마음대로 바뀌죠. 그런데 예수께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신 거는 이 음부 안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다 비은 상태가 뭐예요? 우주의 모든 닫혔던 문을 어떻게 다 열어놓으신 것이고, 예수께로 오는 자는 이제 생명을 얻고 어디로 간다?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셨죠?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그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으셨어요. 그 품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서 보내시다가 마침내 영원전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고 부활하시는 일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가 된 누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바로 그들이 죽어야 될 죄, 그들이 영원히 가야 될 것을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막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선생에서 머리를 으깨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높이사 바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앉으신 증거로 성령을 아버지께로 구하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이 선악과의 이 모든 계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육체가 이 세상 흙으로 간 다음에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법칙,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서 예수와 똑같이 이 땅에서 말씀을 예수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귀의 일도 진멸하며 또 아직도 이거를 몰라서 죄로 고생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끄집어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주 예수 다시 오시면 그가 준비하신 초소로 들어가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착하고 악한 게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계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하라면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다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면 안 지킨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3번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 나와라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 말씀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지키셨어요. 뭐 때문에?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 말씀이 명령이요. 그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법이요. 법. 그 다음에 이 법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 이게 또 뭐예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길이 있는 거죠. 죄를 짓고는 길이 없어요. 죄를 짓고는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 한번 자기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이 교회는 에덴 동산이에요. 포도원이에요. 근데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자, 포도원의 주인이 그 아들이 어떻게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 일꾼들을 모아놓고 지키라고 그랬더니 계속 어떻게 해요? 농부가 보내는 그 모든 주의 종들을 어떻게 다 죽였어.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저는 상속자라 하고 어떻게? 또 죽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왕권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멸하시고 태운다는 거예요. 이 포도는 어디예요? 이 세상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 피와 살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무엇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니까 옷을 입은 자와 벌거벗은 자에 대한 비유가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곧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와하고 아담이 말씀을 어기니까 뭐부터 발견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 자,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는 무엇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이쁘게 옷 입고 나오지만 이게 영분벌 배우면요 정말 희한해요.
정말 깨끗하고 흰 옷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회색 아니면요, 다 귀여 있고요, 뻥 뚫어진 옷들 있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의 옷을 보니까 어떻더라? 희고 빛나고 깨끗하더라. 흰 옷을 입었더라. 근데 왜 흰 옷이냐 그랬더니 피로 빤 자들이라. 피로 빤 자들은 얼마큼 마귀를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뱀에게 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쳐줘도요. 그래서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옷을 어떻게 다 더러워진 것을 이 옷을 입지 말고 무슨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입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순간에 옷은 어떻게 돼? 찢어진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무화과 잎이냐. 말씀을 그냥 듣고만 나가고 머릿속에 꽉꽉 있지. 근데 무화과 잎을 지금 걸치고 다니는데도 하나 부끄럽지가 않아. 무화과 잎을 언제 걸친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을 자기 스스로 입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이론과 자기의 모든 주장과 자기의 상식, 교리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다 너 벌거벗은 자를 다 내가 구원해 갖고 깨끗한 옷을 입혔더니 거기다가 무엇을 다 치장했다는 거야. 이것저것 알록달록 산당의 옷처럼 다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갖고 그걸 입고 다닌다는 거야. 지 생각, 지 교만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그냥 장식품처럼 걸고 다니는 거야. 그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흰 옷이에요.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영혼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보세요. 일주일만. 내가 정말 그 옷을 지켜 깨끗하게 피로 씻어서 그 말씀의 옷을 1.1획도 뜯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틈만 나면 무화과 앞으로 갈아입고 그냥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요.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그냥 따먹는 순간에 뭐를 하는 거야? 자기 부끄러움도 알고 죄도 알고 죄도 벗었네? 죄도 벗었네 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가 들어오면 뭐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이하에 쭉 보니까, 자, 네가 왜 무화과 옷을 입고 있어? 왜 숨고 있어? 그랬더니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뱀이 들어와서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뭐를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찌감치 선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한번 경험을 했던 자요. 그런데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선악을 대신해서 뭘 받으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 그랬죠? 피와 물과 성령. 예수께서 왜 죽고 부활하셨느냐?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부활해서 어디로 가야 돼? 저 사망으로 갈 거를 막으시려고 피와 물, 성령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 내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이 진리를 알아듣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종이니 네 아비는 마귀다 하는 것을 말씀해서, 마귀가 뭐하는 자냐? 거짓말하는 자요. 그다음에 살인하는 자요. 죄를 짓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안 됩니다. 이 선악을 아는 계명은요, 말씀대로 살아라요. 불순종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게. 왜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혼미하게 순간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말씀만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구유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가 오실 때 필요한 도구가 돼요. 그 잠시 자기의 때에 누구를 모시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거야. 말씀을 모시든가, 그가 지나가는 하룻밤 그 집이 되어지든가, 그가 하룻밤 쓰시는 이부자리가 되든가, 이렇게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까지 토기장이가 애초 이 모든 목적을 갖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가 파괴하는 그릇이 있더라. 파괴하는 그릇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지 않고 누구의 형상을 담아서 마귀, 짐승의 형상을 담은 자들은 다 파괴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서는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해산해야 된다. 곧 말씀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마시죠. 그 피와 살을 먹는 이유는 생명은 피 속에 있고, 이 피가 있어야 누구를 이기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참소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고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한 번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영적인 침례는 매일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생각이 뛰어올랄 때마다, 마귀에게 속을 때마다 어떻게?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말씀만 나타나게 해. 그것이 바로 산자의 어미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 그래서 물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물은 부활이요. 물은 부활이요. 이 침례가 왜 중요한가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에 물은 부활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침례요. 구원의 표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부활과 관계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침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아요? 글쎄,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은 있어. 근데 표가 없어. 그 다음에 어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부활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옷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의 그 몸, 말씀은 뭐예요? 죽고 부활하심이,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침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표적은, 자꾸 유대인들이 구하니까 가장 큰 표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표적을 구하냐? 그랬더니 가장 큰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어디 있었어? 뱃속. 거기가 어디야? 물이요. 물 속에, 그 고기 뱃속이요. 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고기, 악어 같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죽고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 나는 죽고 부활하심이 어떻게? 연합한 거예요. 그럼 항상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지.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살지. 근데 오늘 뒤죽박죽이에요. 죄로 살죠? 의로 살잖아요. 다 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내? 예수. 그렇지. 그의 뜻만 나타내면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자, 가감하면 다 안 돼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감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요. 예수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요, 동등이요, 본체요, 말씀이요, 영광이요, 이름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시리. 오늘도 율법의 1.1획도 꺾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럼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율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는 다시 이걸 알고도 짐짓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짓는 짐짓죄에서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선악과의 계명 우리에게 주는 건 뭔가 하면, 네가 말씀을 어기면 죽어. 구원 받았어도 죽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디로 쫓겨난다고 그래서 문 밖으로 쫓겨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걸 지키면 어떻게 죽기까지 지키면 넌 살아. 영원히 살아.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의 형상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라고? 예수. 예수가 누구시라고? 말씀.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 이게 영적 생활이요. 이게 참 신앙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교인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으로 성경과 똑같이 나타나 성경을 닮은 우리 영적 생활, 예수와 하나가 된 영적 생활, 우리 산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명령 앞에 순복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명령 앞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명령 앞에 순복하자. 다음에 성령으로 무엇을 입어야 돼? 성령은 누구만 얘기한다고 그랬어? 예수. 그 말씀으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영생하자.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만세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보다 커요. 우주보다 커요. 하늘보다 더 커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말씀을 어기고 살 자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마음을 내게 주사.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말씀을 크게 두렵게 경외하며 영생을 얻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